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표적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표적, 그렇죠? 예,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다. 표적과 기적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기적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가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즉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나 기적은 때로는 표적으로도 쓰입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들 중에서도 표적 중에서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죠. 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목표물, 활 쏘는 표적 그게 아니고요. 활 쏘는 표적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의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사인은 뭐 제일 쉬운 건 뭐 우리가 서명할 때 사인이라는데 이 사인은 그런 뜻보다는 일종의 야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사인이죠. 예. 감독이 이제 선수가 뭐 출루한다든가 이러면 무슨 이 도루 사인을 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히트앤런을 뭐 시킨다든가 하여간 사인이 나오면 그거를 의미를 깨닫고 바로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죠. 예. 또 투수와 포수 사이에서는 항상 사인이 주고받잖아요. 공 하나 던질 때 어떻게 던지라 하고 사인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수 밑을 보면 뭐 주먹을 폈다가 왜 오른쪽 손가락을 폈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보고 뭐 직구를 던지라는구나 뭘 던지라는구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signify 하나님께서 그 표적으로 주셨다. 그 표적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게 생명, 구원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초자연적 사건임은 물론 표적으로서 영적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는 수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7개의 의미를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세 기적은 구원이 죄인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쭉 요한복음 펼쳐놓으시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사건 개요를 짧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포도즙으로.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읽겠습니다. 사건 개요만 확인하면 되니까.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 주목하시고요. 말씀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무기물 즉 그냥 일반 물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포도즙으로 바뀌는 장면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개요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빨리 읽었고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은 말씀에 의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적이 일어났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두 구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말씀, 들음, 믿음의 순서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고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미 1, 2, 3번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고 잘 알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확인했고요. 구원은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귀족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사건 개요만 빨리 확인하고 의미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54절까지.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기적인데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표적이라고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자,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원은 믿음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도구가 수단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 세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인데요. 이것도 사건 개요를 쭉 읽겠습니다. 2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전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구원받아야 할 이유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이 은혜로 오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보시면 성경 기록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아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있었죠.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무능한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자,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시면 전환점인데요.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5번째, 6번째, 7번째 기적인데, 표적인데 그 중간에 네 번째 기적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전환점으로 처음 세 기적과 나머지 세 기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소린가.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죄인에게 보이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준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워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우리도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거저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그 받은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시죠. 그것이 복음 선포요.
그렇죠? 예, 복음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무슨 이상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의의 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도구이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그릇.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한다. 여기가 특별한 책무와 특권을 받은 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서부터 4번까지 보았고요. 5번서부터 6번, 7번은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 얻은 것들을 잘 지켜서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잘 enjoy, 향유하고 있느냐 또는 활용하고 있느냐, 이건 별개 문제죠. 주님께서 주신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4, 5번, 6번, 7번은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 기적들은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이 얻는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폭풍우를 만났고 잠잠케 하셨는지 사건 개요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예,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우리도 인생에서 막 온갖 풍파가 우리를 참 마주하고 우리가 그런 풍파를 다 거쳐서 인생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물에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은 평안을 되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하심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여기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장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뚫고 들어오셨네요.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 전에, 좀 전에, 하루 전에,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지금 숨을 쉬시면서 성령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두려움.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두려움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죠. 로마서 3장 4장이 구원과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1절서부터는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믿고 첫 번째 누리가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빌리 그레함이 복음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워낙 또 이름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뭐 내용은 건전합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어요. We have, 현재 시제. 하나님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버리실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들로 인하여. 내 죄들에 대한 심판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거나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거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뭐 통증, 고통, 뭐 심적인 뭐 압박 이런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랬고 또 우리는 죽는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처럼만 믿으면 뭐예요? 죽는 게 이익이야. 그렇죠? 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병이 몇 개입니까? 한 10개 정도 돼요. 보니까 제가. 그걸 달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나이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막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계시록 24장에 보니까 하루 종일 있는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죠. 시간이 멈춘 곳이니까. 계속 할렐루야 찬양하고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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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황홀한 가운데서 지내게 될 터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with God, peace with God. 전혀 이건 흔들림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서에 보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를 해야 주셔요. 이거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후에 대해서는 아무 두렵지가 않은데 매일의 삶에서 근심 걱정이 하도 많아요.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뭐 비 내리면 축대 무너질까 봐 걱정서부터 해서 뭐 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많다는 거죠. 근심 걱정도 많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저 폭풍과 몰아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유 죽겠구나 하면서 막 허겁지겁 하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저 선 위에 가서 저 배 뒷머리쯤에 가서 쿨쿨 낮잠을 주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자신 말씀대로 건너갑니다. 예. 근데 제자들은 환경을 보는 거죠. 주어진 여건을 보니까 이건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끄떡도 없고 제자들은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건이 바뀌어도 어떤 불리한 여건 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써 있잖아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요 한 가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하면. 근데 그리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너무 이상하죠. 뒤에 보장을 보면 엄청난 보장을 해주는데 안 해. 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목포에서 올라오셨어요. 아들 데리고 상담하러 목포에서 올라오셨는데 아주 힘들게 아픈 걸 하나 조금 기도해서 이제 치료가 돼서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만한데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하나 생길 거니까 초조하지 마시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 간다고. 지금 그 자매님도 아마 나이가 뭐 50대 중반쯤 된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들이 뭐 한 26, 대여섯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생길 건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때로는 치유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이해를 뛰어넘으라 그랬는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나님이 안 시켜줘. 몰라도 된다 그래. 그럼 뭐야? 나만 믿으라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면 뭐예요? 모르는 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면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괴롭긴 한데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하면 됐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라 이거예요. 신뢰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겠죠. 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평강을 하나님과 peace with God은 보장받았는데 peace of God 이 축복을 이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안 초조하면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해결책을 여기다 주셨는데 향유하지 못하는 거 이건 우리 책임이겠죠. 두 번째, 여섯 번째 소경을 치료하셨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시간상 우리가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치유를 했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더니 그냥 뭐 온갖 바리새인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자, 소경이 눈을 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소경이.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려졌어. 복음 내용이 가려져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자, 이게 문제예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프란시스 셰퍼드 그래 얘기했죠. 나에게 1시간을 주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미리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를 체험했다고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악한 영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치 태양은 쨍쨍 비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몽블랑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는 태양이 쨍쨍 내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보니까 구름이 딱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 가운데에서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외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 사실 복음의 내용들, 창세기 1장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복음과 비교 설명한 게 아주 워치만 리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둠에,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 13절로 가보시면 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드디어 이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가게 되었다.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성경 구절 요한 1서 1장 6, 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걷지 아니하면, 다시 어둠 가운데서 걷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이제 빛 가운데 걷느냐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는 이제 우리 책임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빛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된가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죠. 마치 태양이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태양이 달을 비춰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비출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달이라는 개념,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 지금 빛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빛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으로 덮어버려요. 이거 뭐예요? 통. 장사하는 도구죠. 이게 뒷박.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데 연루돼서 생각이 그런 세상적인 물질에 가 있으면, 또 침대 밑에 어둠, 그죠? 침대 밑에 놓이면 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밤낮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침상 밑에 놓거나 뒷박으로 덮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빛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게 하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여기 나오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라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실제적으로는 비추게 허락하여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사역동사. 왜?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지. 빛을 받아서 반사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내어드리는 것뿐이죠. 실제적인 빛을 비추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구원의 결과 우리는 빛을 받았고 빛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빛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타이틀이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신부는 빛의 자녀인데 행동은 어둠 가운데서 행동을 해. 이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빛의 자녀는 신분이고 신분은 빛의 자녀인데 행동은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자. 계속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진실로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죠. 그냥 그것을 감추어 두고 옛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사로를 일으키심. 이것도 뭐 사건 개요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었는데 일어나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죠. 옛 생명은 갖고 새 생명을 부여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구원의 결과 평안과 그 다음에 빛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생명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받았으니까 선물이죠. 돈 주고 산 것 아니고 우리가 거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는 좀 달라요. 영존한다는 얘기는 길이, 우리 영존한다는 뜻이고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자, 어쨌거나 하여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로마서 5장 18절. 그런데 이 생명에 한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교리 로마서 아까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된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생명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칭의. 그 칭의를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적인 삶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칭의는 얻었는데 실제 삶에서 의롭게 못 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니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네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디도서 2장에 보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왜? 얻기는 얻었어. 생명의 칭의를. 그런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질 않아.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스타일로 옛적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표현될 수가 없어요. 표출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얻었습니다. 얻은 것까지는 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근데 문제예요.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명은 얻어서 생명은 부지하고 있죠. 목숨은 붙어 있어. 근데 생명력이 없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숨만 까딱까딱해. 근데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지는 않아 또. 이게 까딱까딱 계속 까딱까딱. 그렇죠? 그 심장 뛸 때 보면은 그 병원에 보면은 죽지는 않았죠. 거기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고독 무슨 사라 그래? 아니죠. 누워 있는 거. 예, 식물인간처럼. 근데 조금 삐뚤삐뚤 하는데 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라니까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 그냥 누워는 있어. 생명은 붙어 있어. 근데 생명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해요. 주신 생명이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 다음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을 묻고 죽음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이 새롭습니까? 야, 오늘 하루 완전히 또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그제나 뭐 오늘이나 뭐 비슷하네. 지난주에도 뭐 비슷했고 오늘도 보니까 뭐 설교 그냥 들을만하네 뭐. 그럽니까? 아니면 뭐가 생명력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그렇죠. 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야, 이게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지난주에 우리 김종덕 형제님이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고 야, 내 모습하고 어떻게 김종덕 형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나? 자, 구원의 결과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를 뭐예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신앙생활의 성패는 생각에서 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배틀그라운드예요. 전장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또 옳지 못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도 행동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곧 생각은 행동이라고 잠언 23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적인 힘과 활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아까 7절까지만 봤는데 8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발휘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저기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 해서 템플 스테이도 가고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뭐 무슨 뭐 마약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만족감이죠. 충만함과 만족감과 평안함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럼 하나님과 갑자기 뭐예요? 지지지지 통신 두절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공급을.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새 생명으로,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 생명으로, 옛 생명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향유하고 누리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